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그 드라마 중에 일타 강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요. 시청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전 자세히 이제 드라마를 통했으니까 약간 픽션이 들어갔으니까 좀 과장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저도 우연치 않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강남에 유명한 일타 강사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된 걸 제가 봤어요. 이름은 현우진입니다. 1년 자기가 만들어낸 교재 판매량만 250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정말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이제 간증이죠. 일종의 얘기하면 이제 소개가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저도 나이가 이렇게 있는 저도 들었는데, 야, 정말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제가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갔대요, 자기가. 그런데 자기 짝꿍이 자기 학교에서 공부를 꽤 잘하는 아이하고 짝꿍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시험을 봤는데 몇 등을 했냐면 350명이 정원인데 280등을 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리고 자기 짝은 공부를 매우 잘한 아이였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넌 나중에 고등학교 어디 갈 거냐? 이렇게 이제 슬쩍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눈에서 빛을 발하면서 그러더래요. 서울과학고.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데 눈에서 막 빛이 막 튀어나오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랬대요. 이야, 이 자식 정말 보통 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자기가 280등이니까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그 빛을 자기가 받은 거죠. 보는 순간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그 순간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기말고사, 그 방학 앞두고 보는 시험 있잖아요. 이제 그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노트 정리해 주는 거 한마디로 그것만 그냥 열심히 봤대요. 근데 시험 결과가 몇 등을 했냐면 280등에서 100등을 했대요. 완전 수직 상승을 한 거죠. 그때 그냥 자신감이 확 생기면서 나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띄어띄어 옆에 봐보고 하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특히 나이가 젊은 학생들은 오늘 잘 듣고 정말 도전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제가 60인데 저도 도전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정말 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학년 학기말 시험을 본 거예요. 몇 등을 했냐? 전교 6등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자신감이 막 생겼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오르질 않더래요. 거의 1년 동안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 고난의 시간을 겪은 거죠, 나름. 그리고 1년을 보낸 거예요.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자기의 목표인 1등을 할 것인가? 내가 이 겨울방학 때 책을 내가 읽고 싶은 모든 책을 한번 다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2달 동안 200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3학년이 돼서 학교를 가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책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쑥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신문을 보고 계시더래요. 근데 신문에는 다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단락으로. 근데 한 단락이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쑥
그걸 보는데 그 한 단락이 지나간 한순간에 자기 눈에 싹 돌아버리더래요. 그냥 다 읽혀진 거예요. 쓱 지나갔는데. 그때 자기는 웃으면서 그랬대요. 이제 됐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서 시험을 이제 3학년 첫 시험을 봤는데 1등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1등이라는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강남 3구의 학원가의 일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타 강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막 동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동영상이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공부를 가르치는데 사이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힘들어 하는데 항상 해주는 말이 있더라고. 뭐냐. 동기부여를 해줘요. 그 동기부여를 딱 말을 들으면 어때요? 이들이 또 탁탁탁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수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자기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중간에 독서실을 공부하러 갔는데 우연찮게 자리에 딱 앉는데 옆자리에 고3 형이 딱 앉아 있더래요. 근데 그 형이 딱 봐도 공부를 매우 집중해서 열심히 하더래요. 그 형을 유심히 보는데 그 형이 딱 시간이 되면 자더래요. 근데 정확히 딱 3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정말 칼같이 일어나서 또 공부를 하고 딱 정해진 시간이 있대요, 자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그랬대. 아, 잠도 자는구나를 배웠고 15분만 자야 되겠다 하면은 자기한테 딱 15분을 맞춰놓고 정확히 15분이 되면 딱 일어나서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옆에 있는 그 꼬맹이한테 꼭 부탁을 한대요. 혹 내가 못 일어나건 나를 꼭 깨워달라. 그래서 자기는 그 형을 깨워야 되는 사명 때문에 잠을 자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서 봤더니 그 형이 역시 서울대학을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일타 강사가 자기가 이제 강사를 하고 이때까지 그런 정말 인류의 시간만을 쭉 1등의 자리를 통해서 인류의 시간만 오면서 자기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대요. 이게 뭐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대요. 확실한 동기부여를 받으면 다 변하지 않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확실한 동기부여를 마음에, 생각에 받은 사람은 본인처럼 280등에서 1등으로 인류 강사로 1등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1년이 돼가네요.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쯤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젊었을 때 하지 않았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70 넘어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70이 되니까 과거에 자기가 젊었을 때 참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다 꺼내놓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가 6.25 때 이렇게 6.25를 겪은 세대잖아요.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형편이 정말 그때 전쟁 끝나고 나서 학교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일부였잖아요. 학교도 못 다니고 자기도 집이 잘 살았대요. 할아버지 때. 그런데도 전쟁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뭘 했냐. 시장에서 장사를 했었대요. 이 장사 저 장사도 해보니까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이 마른 명태 장사가 좋더래요. 냄새도 안 나고 재고도 안 남고 값도 싸고 오래 팔 수 있고 가볍고 어디서나 들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택한 것이 마른 명태 장수였대요. 명태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명태를 팔러 다녔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명태를 팔아가지고는 자기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겠더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그 명태 팔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세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람이 관찰을 해야 돼요.
둘러보니까 6.25가 끝나고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대였어요. 미 군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했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 쪽은 소련, 남한은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렸어요. 그 시대예요, 지금. 보니까 미군하고 통해야지 이게 뭔 건수가 생길 것 같더래요. 이 마른 명태 갖고서는 인생도 마른 명태밖에는 못 되겠더래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미군하고 통해야 뭔 큰 것이 떨어질 것 같으래. 자기 눈으로 이렇게 봐도. 근데 미군하고 통하려면 뭘 해야 돼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 이 학교를 안 다니니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미군하고 통해야 내 인생을 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씩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10개는 내가 외워야 되겠다 하고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10개씩을 외웠대요. 그리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어찌됐든 헌책방 가가지고 그 교과서, 뜻도 모르는데 그 교과서를 영어책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외웠대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됐냐. 미국 선교사들을 만나는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 처음부터 잘 나가서 세계적인 그런 위대한 종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마른 명태를 팔았던 그런 지경까지 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쳐다봤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정말 좋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역의 문을 열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70이 넘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나도 30대 그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가 이때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동기부여가 되십니까? 나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안 되고 우리가 구실을 붙이려고 하면 끝도 없지요. 그렇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먼저 관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오늘처럼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 났으니 얼마나 졸리시겠어요. 그러니 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아무도 안 주무시고 다 눈을 뜨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가 있는데 여러분 겨울에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가을 추수 때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추수할 때는 추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볼 줄 아는 이런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예비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동기부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성령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근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늘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많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아무리 가져도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 시작과 끝은. 왜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이지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길을 하나씩 열어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1등, 처음부터 백만장자, 처음부터 영적 권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사의 기한을 우리 인생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때가 나의 때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을 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0세, 120세 더 이상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강건해야 되잖아요. 강건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 강건할 때, 기회의 때, 이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가졌는데 다 있는데 딱 하나만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간이요. 다 있는데 다 가졌는데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젊은이들, 청년들, 강건하신 분들 가지고 있어요. 그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그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시간, 하나님의 때, 기회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셔서 이 기회의 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가장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김준호 학생이 알지요? 네. 준호가 여러분 다 밴드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거의 이렇게 대회에 나가면 반드시 메달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냥 메달을 꼭 타와요.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보통 문제,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정말 이제 앞으로 정말 장래가 아주 촉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린 것 같은데 집중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언제 시작했는가? 고2 때 시작했더라고요. 3년입니다. 집중해서 3년이에요. 집중해서 3년 정도 했는데 우리나라 대회에 뭐 전국체전까지 나가서 일단 메달을 받아왔으니까 집중해서 3년 했는데 메달권 안에 든 거예요. 예. 앞으로도 이제 세계를 향해서 꿈을 꾸고 나가야지요. 예. 예. 영향력을 이제 끼치기 시작한 거지요. 예.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중에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왜 말씀을 집중해야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과 관계할 때 뭘로 관계하세요? 얼굴만 보고 관계하세요? 아니잖아요.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언어로. 그렇죠? 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관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예. 예. 미국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사실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일본어를 배워야 됩니다. 중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좀 그래도 깊이 있게 알려면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비밀이라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냥 주일날 한 번 교회 띵 나와가지고 반틈 졸고 입 열벌고 하고 있다가 간다고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 7일인데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여러분 이따 예배를 끝나고 준호한테 물어보세요. 하루에 네가 운동하는데 몇 시간 정도를 투자했냐고. 그만큼 집중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을 딱 지내보세요. 메달권 안에 들어요. 예. 그러는 겁니다. 예. 막연히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돼? 나는 안 돼. 안 되니까 안 되지요. 예. 우리가 오늘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데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중요한 게. 다 변하지 않는데 변할 수 있다예요. 확실한 동기부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가까이도 제가 한 명을 얘기했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난 저 사람만큼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뭐 이웃, 친척 이렇게 중에 한 명은 있어요. 다. 난 저만큼만 돼도 온이 없겠어 하는. 그럼 가서 그분에게 구걸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성공하고 잘 나가고 뭔가가 이렇게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서 구걸하려고 그래요. 손을 내밀려고. 그 손을 내밀어도 그 사람들은 안 줍니다. 고기를 낚는 법은 가르쳐 주지만 고기는 안 줘요. 그분들한테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분들은 가르칩니다.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니까. 그럴 때 자기들은 막 성취감,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손을 내밀면 안 돼요. 잘 사는 친척한테 가갖고 바라고 그 사람이 막 나한테 막 집 한 채 사주면 안 될까? 막 너무 부자인데 막 나한테 차 한 대 해주면 안 될까?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사람 절대 돈 안 줍니다. 그렇게. 재벌들이 막 돈 함부로 친척들한테 나눠주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렇지만 방법은 가르쳐 줍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지 고기를 그냥 배에다 채워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완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나 안 도와주지? 절대로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지?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을 30년 만에 만났잖아요. 거의 목회하면서 거의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교제도 잘 안 됐고. 근데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예.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한 명도 저한테 네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니라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너는 왜 안 주니? 다 그런 표정만 저한테 100% 짓고 있지. 전 절대로 안 줍니다. 저한테 한 번이라도 너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니? 한 명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결론이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때가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서 아무리 구원 받으려고 노력해도 이미 때가 문은 내렸습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는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나는 나이 들어서 교회 다닐 거야.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일인데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지만 저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자연스럽게 받고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냐면 내 인생의 가장 가운데 토막, 내 젊은 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말 그 20대 후반, 60대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내 인생의 가장 그 젊음의 때를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잘했든 못했든 저는 제 인생의 그 가장 핵심 그 젊음의 때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잘하고 못한 건데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건 다음이고 늙어서 교회 다니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건 너무 미련한 생각인데 지혜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는 그 최고를 내 인생의 핵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건 없으니까. 남들 자고 먹고 놀고 즐길 때 저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렸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영광스럽습니다. 나의 최고의 때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고 최고의 지금 이때 늦었다고 할 이때가 때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요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열심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언약 받으셔서 여러분이 남은 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때가 되면 이 수고의 때를 다 마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막 영원토록 우리가 막 고통과 고난과 막 시험과 어려운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처소에, 예비된 그 처소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8절 말씀 너무나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동기부여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처소에 가서 증명되고 우리의 이 영혼의 존재라는 것이 확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참과 거짓이 있는데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단도 너무 많고 이상한 것들도 너무 많아요. 참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는 성경에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참이냐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분별을 여러분이 오늘 알고 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이것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사,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 9가지 다시 한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조차 우리는 갈 때 그 다음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근간으로 여러분 힘써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